오늘은 물로 된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짐과 결심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잘 지켜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이 새해라는 기점으로 새로운 삶을 내가 마음 먹고 새롭게 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만,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한다 그러면 지난날의 삶하고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계기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부모를 통해 태어나면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누구나 시작이 이래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탄생의 순간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이 탄생의 순간을 겪게 돼요. 아기가 탄생하면서 그 아기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지만, 부모도 아기가 태어나면서 이제 부모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아이를 낳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현규를, 저희 큰아들을 처음 낳았을 때, 그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스케줄대로, 내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이한테 맞추는 거예요. 집안의 온도가, 제가 제일 먼저 산 게 뭐냐면 에어컨이었어요. 여름에 저희가 그 빌라에 살 때 여름에 막 더워지는데, 아이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막 땀띠가 나고 이러니까 에어컨을 먼저 샀던 것 같아요. 모든 게 아기에게 맞춰져요. 자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먹는 것도 아기에게 많이 맞추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탄생의 순간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한 가정이 탄생하는 데 필요한 것은 혼인이라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혼인은 인륜지 대사라고 할 만큼 중요한 게 혼인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각기 다른 가정과 배경에서 자라나서 살다가 둘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혼인입니다. 혼인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둘은 남남이었어요. 근데 그 남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 둘이 하나로 뭉쳐지게 하는 게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였다는 거죠. 바로 이게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혼인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인은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혼인이 아니에요. 평생의 삶을 통해서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나누고, 힘든 것을 나누고, 걱정을 나누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의 전체가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삶을 가장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이면서 기본적인 것이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가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가족은 나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가족은 나에게 힘이다. 저는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 걱정거리고
내 주름이 늘게 하고 흰머리가 나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내 삶의 힘이다. 그래서 가족이 먼저 화목하고 하나가 돼야만 비로소 다른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왜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이 이적이 표적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졌느냐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 새롭게 이제 기쁨과 축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무엇이 필요하는지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작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가나라는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성경에는 누구의 결혼식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가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예수의 어머니께서 거기 가서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와 제자들도 초청이 되어져서 가게 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먼저 가 계셨다는 사실, 그리고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에 일말의 어떤 책임을 느꼈다는 것을 보면 친척, 친지나 아니면 가까운 지인이었지 않겠나 하는 게 성서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쪽 가까운 사람이었겠죠. 그렇게 보면 그 가까운 친척, 친지의 결혼식의 혼인잔치로 이제 이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잔치에 갑자기 위기가 생깁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 생각하지도 못할 장소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겨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 뭐 포도주가 떨어지면 다른 거 마시면 되지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 결혼식 이 유대의 풍습에 보면 결혼식을 일주일가량 했어요. 그 당시에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모여서 신랑과 신부, 친척과 친지들 그리고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와서 일주일 동안 결혼 그 잔치들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과 즐거움의 혼인잔치의 이 일주일간의 잔치를 유지시키는 게 뭐였냐 하면 이 포도주였다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그냥 단순히 와인과 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먹었던 음료, 물과 같은 것이 바로 이 포도주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장해 놓고 먹을 수 있는 음료가 포도주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용했어요. 요즘에도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혼식 음식이 어땠느냐가 그 결혼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뷔페가 어쨌냐, 맛이 어쨌냐라고 하는 게 결혼식이 좋은 결혼식을 해놓고 욕먹는 게 뭐냐면 음식이 별로였다라는 거잖아요. 이 일주일간의 결혼 잔치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였냐? 음식도 중요했지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마실 음료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먹을 음료가 파했을 때, 끝났을 때 결혼 잔치는 끝나게 됩니다. 이제 모두 각자 집으로, 하객들도 친지들도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신랑 신부도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즐거움의 축제, 축복의 자리는 이제 거기서 깨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후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결혼식을 예상했다라면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제 결혼식이 막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은 날에, 정확하게는 며칠인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 되지 않은 찰나에 모두 다 소진되었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겁니다. 잔치가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잔치가 끝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이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사실은
이런 경우를 흔하게 맛보게 됩니다. 즐거움과 축복이 가득한 인생의 순간에 어느 순간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부족과 결핍으로 인해서 걱정과 염려가 갑자기 생겨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잘 살아왔는데, 잘 지내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사업이 힘들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이 내게 다가와요. 나도 의도치 않았는데 인생의 위기들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탄탄대로의 인생, 평탄한 인생일 것 같은 그 인생 가운데 갑자기 절벽이 나타나고 컴컴한 터널이 나에게 나타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어떻게 새로운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갈까?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오늘 마리아를 보면 이렇게 마리아는 이야기합니다. 2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위기 상황, 이 갑자기 포도주를 구할 수도 사러 갈 수도 없는 이 상황, 모두 다 축복과 이 즐거움이 모두 끝나는 그 절망의 순간에 누구에게 주목을 했냐면 예수에게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문제들이 생겨요. 어려움들이 생겨요. 예수 믿는다고 항상 평탄하고 성공 가도를 걷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눈물 나는 일이 있고, 슬픈 일들이 있고, 절망의 순간에 우리도 빠져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그분에게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예수님의 얘기에 대해서, 이 예수의 어머니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굉장히 시큰둥합니다.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2장 4절에서 뭐라고 예수께서 그 얘기를 듣고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오해가 요 여자여라는 단어 때문에 아니 어머니한테 여자여가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를 번역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차이예요. 그냥 약간 퉁명스럽게 반응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저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예수님 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느니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하나는 이거죠.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한 게 이겁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이 하찮은 포도주를 만드는 데 사용할 만한 그런 것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면 결론적으로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저들의 포도주가 없음을 해결해 주셨어요. 왜 그랬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예수님께서 자기와 상관없는 일을 왜 갑자기 이루셨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변화는 어디서 있느냐 하면 이 2장 5절의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2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해가 되지 않던지 아니면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는 마리아의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분이 하시면, 저분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방법이 있을 거다. 나는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나는 해결할 수 없고, 나는 고칠 수 없고, 나는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면 저분이 일하는 방식과 저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지금 닥쳐 있는 이 문제는 마리아의 문제에서 누구의 문제로 옮겨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로 옮겨가게 됩니다. 나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예수께서 내 문제로 생각하고 해결해 주시면 예수께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나님과 상관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나타내지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당장 어려움들, 나는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께 기도하는, 그분께 아뢰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 상관 있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내가 밥 벌고 내가 사업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일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어주시고 상관 있는 일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작은 예수님께 아뢰는 것으로 시작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이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돌아보면 이제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뜻,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모든 삶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공생애의 시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사람의 필요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때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 때만 중요하죠. 하나님 지금 빨리 급하게 여기서 역사하시기를 그러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찬양도 했지만 지난 1년간들 쭉 돌아볼 때
하나님의 항상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좋은 때에,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들을,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때를 이렇게 주셨는가 라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필요한 때 내게 베푸셨구나, 그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2022년 하나님의 때를 내가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 때를 나에게 알려주시고 내가 그 때를 잘 깨달을 수 있게 주님 준비되어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시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내가 맞춰지는, 그리고 그것들을 기도를 통해 앞당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힘들어하는 일, 그리고 그 시간은 무엇이고 언제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완전히 우리는 맡겨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문제들, 여러분들의 어려움들,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겨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에 상관해 주시고 그 때를 주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좋은 때, 좋은 것으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생각해 볼 두 번째 문제는 사실 이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역사를 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이 사건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이 상징이나 비유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이 혼인잔치가 왜 혼인잔치에 시작되었느냐, 예수의 사역, 공생의 가장 첫 번째 사역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혼인잔치부터 시작되었을까? 그리고 왜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있었을까? 이것은 무슨 상징일까라는 겁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마지막에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 그 표적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정결 예식에 따라 돌 항아리에 물을 떠게 됩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뭐냐면 밥 먹기 전에 우리가 손을 씻듯이 손을 닦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순간. 이게 지난주 말씀에 보면 세례하고 비슷한 거죠. 씻어내는 이 씻김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떠서 그것을 예수님이 뭐로 바꾸셨느냐? 포도주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면 물의 세례를 성령의 세례로 바꾼 이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는 사건으로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들은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을 때 비로소 사람은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으로 내 마음이 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결심이, 내 마음이 씻는 물로 해결될 것 같으세요? 그게 아니라 마음의 씻김, 포도주를 통해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깨끗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만 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사람이 변해지니까. 물로 포도주 만든 게 대단한 사건인 것 같지만 더 위대한 사건은 죄인이었던 사람이 삶을 돌이켜 의인처럼 살아가는 게 더 대단한 일이에요. 내가 죽었던 내가, 과거의 죄인이었던 내가 말씀으로 삶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게 더 물로 포도주 변한 것보다 더 대단한 변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러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 하나가 변하면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포도주가 이전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였던 것처럼 2022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성령으로 이것을 맛보고 그 축복과 환희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